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네, 아멘. 네, 오늘은 모세 네 번째 시간으로 모세가 광야로 갔는데 그 광야 이름이 미디안 광야입니다. 그 미디안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가를 지난주 세 주간 합친 것과 오늘 미디안에 대한 이야기를 합쳐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전시사님 권사 취임이 있는데 1부, 2부 이렇게 따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바로 축하와 권면 말씀하고 예배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갔습니다. 근데 가기 전까지 여러 과정이 있었죠. 모세는 레위의 자손입니다. 레위 그리고 고핫, 아므람 그리고 이제 아론과 모세 그 위에 누나가 이제 미리암이 있었죠. 누구나가 다 출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택하여 불러냈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보다가 하나님이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좀 쓸만하구나 이렇게 해서 불러낸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영원전에 예정하여 불러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그렇지 아니하였어요. 어느 지역에 이사를 가서 어느 집에서 살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가 그 사람이 인도로 간 건 맞지만 따지고 또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영원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예정을 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그냥 출애굽기 1장이 시작이 되면서 애굽에서 났다 이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영원전에 예정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때가 참에 그 아므람 후손에게서 자식으로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인도하는 과정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출애굽하는 과정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기 이전에 문설주 임방에다가 피를 바른 자만 나가는 것인데 얼떨결에 따라 나오는 잡족도 있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교회당 안에도 그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바른 자들이 있고 얼떨결에 그냥 같이 좋아서 앉아있고 축복을 바라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다 갈라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 우리가 끝이 다른 것을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모 교회가 설교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신학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물론 그분이 그걸 듣고 깜짝 놀랐을지도 모르지만 이단은 끝이 다른 이유는 뭐예요? 잘 나가다가 끝이 다른 것이 아니고 시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철로 역정을 보면은 기독교는 십자가를 통과해서 가는데 가다가 담 넘어오는 자를 만나요. 근데 끝까지 같이 갑니다. 끝까지 같이 가는데 마지막에 그 사람은 미끄럼틀 타고 저 다른 곳으로 가고 기독교는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같이 가는 동안에 비슷한 얘기를 다 같이 해요. 좋아하고 슬퍼하고 고난, 고통도 같이 겪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이 틀렸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이트가 달랐기 때문에 출구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4대 만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4대 만해. 그 4대가 누구라고 그랬죠? 4대? 레위 그 밑에 나오죠. 고핫 그리고 아므람 그 다음에 아론 모세. 그러니까 모세, 아므람, 고핫, 레위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4대 만에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430년 만에 400년 그랬는데 400을 출애굽 12장 가면은 430년 만에 430년이 마치는 그 날이라고 하며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노아 대홍수에서도 겨우 8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훗날 저 뒤에서 베드로가 겨우 8명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우리에게 또 다른 힌트를 주며 그냥 마냥 많은 숫자는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것을 모세가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아론과 형제고 아론이 3살 많고 그 위에 미리암이 있었더라. 그래서 아론과 모세를 가지고 특별히 둘이 사용을 해요. 아론이 형이고 모세가 있고,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닫는 거 처리를 누가 해줘요? 제사장 그룹인 아론이 해주고, 그리고 요 아론 그룹에서 나중에 누가 태어나요? 요한이 태어나죠. 그리고 요 율법을 가지고 나와 같은 선지자가 갈 것이다 라고 하면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를 가리켜요. 예수를 가리키는데 이 레위 아론 말고, 셋째 말고 넷째 유다로 말미암아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장면. 오늘 이 장면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출애굽 7장 1절에 보면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7장 7절에는 그때 아론은 83세고 모세는 80세여 있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론의 아들들이 여럿이 있어요. 이렇게 놓고 이제 아들이 여기서 넷이 있죠. 그런데 이제 위에 둘은 죽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마지로 인하여서 장자권이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아론이 죽고 나면 제사장은 누가 돼야지 돼요? 제일 마지로 난 나답이 돼야지 되는데, 나답이 되지 아니하고 엘르아살 셋째로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 드려야지 되는데, 여호와께 물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이제 출입문이에요. 출입문으로 죄인이 뭘 끌고 들어가요? 양 끌고 들어갑니다. 그럼 제일 첫 번째 맞이하는 게 뭐예요? 야, 우리는 성막이다. 야, 우린 교회 가자. 이렇게 하면 그냥 기쁨만 있는 것 같지만,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딱 만나는 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은 뭐예요? 짐승 잡아갖고 피 빼고 죽이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죽음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돼요. 죽으면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번제단에 대신 대속하는 어떤 양이 있어갖고, 양이 나를 대신하여 죽고 나는 사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 안에 이제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어요. 요 안에 지성소, 성소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분향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분향단이 이제 우리가 향 피우면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연기가 올라가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놓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기도가 상달이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다가 분향단을 놓을 때 밑에 이제 밑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밑불을 어떤 불로 사용을 해야지 돼요? 번제단에서 쓰고 남은 이 불, 이 재물을 태운 요 불을 가지고 어디로 옮겨야지 돼요? 여기로 옮겨야지 돼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불을 가지고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죽인 그것 아니면 다른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흘린 이 재물 가지고 나온 피는 어디로 갖고 들어가요? 지성소 뚜껑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나 죽은 자입니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너희가 첫째가 둘째니까 내 일 좀 도와줘, 일 좀 해. 그런데 이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갖고 왔거든요. 그런데 레위기 10장 9절에 보면은 다른 불 담기 위해서 가는 첫째, 둘째가 뭘 했냐면 술에 취했어요. 아마 술에 취해서 다른 불을 담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의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 1절, 2절에서 죽었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9절에 가게 되면은 술 먹지 마라, 죽임당한다. 그래서 아마 술을 먹고 엉뚱한 짓을 한 것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른 마음이 아닌 거죠. 술을 먹으면 혈관이 깨끗해지고 뭐 확장이 되고 좋을 수는 있긴 있어요. 뭐 조금씩 약주 같은 개념은. 근데 그게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정신을 잃게 되고 엉뚱한 생각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것도 잦으면 폐 간이 안 좋아지고, 다 그러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다른 불을 담아가지고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명한 그 불 아닌 다른 불을 사용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셋째, 넷째 엘르아살, 이다말이 이제는
제사장 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엘르아살, 아론, 엘르아살 쭉 내려가서 16대 자손이 누구였다고 그랬죠? 에스라. 그리고 이다말에서 나온 아비야 반열에서 누가 나오죠? 사가랴. 그리고 아론에게서 엘리사벳. 그래갖고 요한이 태어나요. 근데 요한이 태어나서 딱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아론이, 여기서 아론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모세가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의 싹은 사망이다를 가르쳐 주는 것을 아론이 가가지고 대속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요거 같은 일을 누가 와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 전체의 맥락입니다. 요 맥락만 딱 꿰뚫고 있으면은 사실은 중간 과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넘어질 수도 있고 일어설 수도 있죠. 잘못 살으면 매 맞고 잘 살으면 칭찬받고, 그렇게 하는 게 성경의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아론의 16대 손 그 큰 항목 2번 2-1입니다. 16대 손 7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아론이 죽은 후에 엘르아살에게 아론의 옷을 입혀갖고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게 되면은 27절이거든요.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는다. 죽으면서 제사장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죽고 하니까 아들에서 대제사장이 넘어오는데, 히브리서에 가면은 영원한 대제사장, 죽음이 없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가랴, 엘리사벳, 요한, 그리고 요한이 와갖고 보라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 메시아를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 항목입니다.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제가 언어 유희라고 말씀을 드렸죠. 언어 유희는 뭐예요? 말장난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말 가지고 뭔가를 쉽게 풀어내는 거예요. 언어 유희.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것도 애굽어도 모세가 있어요. 모우셰, 물에서 건지다. 모우, 물, 새, 건져내다. 모세가 있는데, 이제 어머니 요게벳은 무엇을 했겠어요? 이가 건진받은 걸 보고 그 이름을 모세라고 한 거예요. 이제 저가 유추하기로는 바로의 딸이 모세다라고 한 것은 뒷날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들이 메시아가 어떤 뜻인가를 알아요. 그 마샤의에서 모세가 유추되게 단어를 만들고, 또 마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서 끌어내다, 건져내다라고 하는 말에서 모세라고 하는 거를 애굽어와 상충되지 않도록 유사하게 갖다 맞추면서 언어 유희를 하며, 내 아들은 모세다라고 해놓고 나중에 바로의 딸에게 가서 이 아들 이름을 모세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세라고 해서 불렀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거는 제가 이제 추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모세가 됐습니다. 근데 그 마샤흐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기름 붓다. 기름 붓는 건 뭐예요? 어떤 임무를 준 거예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살고 80이 됐는데 하나님이 임무를 주는 거예요. 이제 가라. 어디로 가요? 애굽에 가서 그들을 끌고 나와라. 때가 참에 사람에게서 누가 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이 세상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율법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세상 안으로 들어와서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그러니까 모세가 들어가서 끌고 나올 때는 그냥 자기 칼로 군사들을 막고 호위해서 그냥 끌고 나온 게 아니라 문설주 임방에다가 피를 발라서 죽음을 겪고 다시 살아난 자, 죽음에서 벗어난 자, 죽음을 죽음에 내주고 살아난 자가 나오게 하고 바로의 장자까지도 죽게 하면서 그들이 감히 따라 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놓고 그들을 끌고 나오는 역사. 그러니까 그 모세가 나중에 신명기 18장에 가서는 나와 같은 선지자가 한 사람 올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선지자가 올 것을 계속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와가지고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올 거라고 생각했던, 그러면서 요한에게 네가 그 선지자야?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뭐라 했어요? 나 말고 내 뒤에 오시느니. 그러니까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는 율법을 수여를 해요.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율법을 모든 백성에게 다 줍니다. 근데 시내산에서
여기 시내 산에서 올라가 가지고 율법을 어디다가 받아 갖고 와요? 돌판에다가 받아 갖고 오는데 이제 2번 반복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사람은 죽었어요. 왜 죽어요? 죄의 삭은 사망인 이유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율법이 없어도 자기 본성, 자기 양심, 이것이 나는 나는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속일 수가 있잖아요.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나중에 안색이 붉어진 건 결국 뭐예요? 이게 작동을 하니까 자기의 잘못을 얼굴색으로 표현이 난 거예요. 또 한편으로 안 먹었어도 안색이 바뀐 걸로 표가 될 수도 있고, 먹은 걸로 말미암아 이 마음 안에 품었던 것을 확증하는 결과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 본성 양심이 여기로 오게 하는데 율법이 와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지?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없어도 이미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가인, 아벨이 났는데 가인 안에도 율법이 있었고 아벨 안에도 율법이 있는 거예요. 이미 이씨 쭉 내려오다가 나중에는 그래? 숨겨? 얼굴 가리고 얼굴에 철판 깔고 딴짓해? 율법이 너희 마음판에 있는 율법이 뭔가를 내가 글로 써서 보여줄게. 돌판에 쓴 건 뭐예요? 종이가 없어가고 돌판에 썼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 비석 하나 세워놓으면 누가 일부러 훼손시키기 전에는 1000년이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돌판에다가 써놓고 영원토록 이 율법이 너희에게 적용이 될 것이다. 너희 마음판에 싹 옷으로 포장지로 가려놓고 있지만 요 새겨진 게 요거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 율법이 이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가요? 그리스도께 있는 갈라디아 3장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율법이 너를 나는 죄야 죄인이야 놓고 예수 그리스도께 끌고 갑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나와요. 근데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누가 끌고 왔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끌고 왔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끌고 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끌고 와서 누구에게 가요? 예수님께 가요. 그 율법이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기껏 끌고 왔는데 예수께 가가지고, 물론 예수님은 시험할 목적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이 양심에 있는 본성이 이게 딱 드러나가지고 돌을 들었다가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단순하게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된 그 서너 줄에 있는 예수님이 그 말만 했겠어요? 그 안에 긴 시간이 있는 거예요. 행간을 읽으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많이 하고, 물론 그 여인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어떤 고백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죄를 씻었기 때문에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성화의 과정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럼 사마리아 여인하고 물 먹을래 안 먹을래, 이 물 말고 저 물 요 얘기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긴 시간 이야기한 거예요. 또 누가 있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니고데모를 만났잖아요. 그럼 니고데모하고 그거 우리가 읽는데 몇 분 걸려요? 3분이에요. 그럼 니고데모에게 가가지고 야 니고데모가 찾아오니까 야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 나라 못 가? 이 얘기만 하고 딱 헤어졌을까요? 아니에요. 밤새도록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부활하고 가르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많은 대화를 한 거예요. 이렇게 나와 하나님과 둘이 계속 단둘이 만나야지 돼요. 단둘이 만나는 길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안내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만났습니다. 근데 그 글자는 적히지 않았지만 성경 다른 구절을 갖다가 행간에다가 집어넣고 보면 분명히 이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어떤 존재인가? 모세, 마샤. 근데 와서 하는 일은 나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이 하실 그 일을 내가 출애굽으로 직접 보여준다. 세 번째입니다. 모세 젖되기까지 양육했는데 3년, 5년, 7년 이 정도로 걸릴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요게벳이 왜 미리암 덕분에 그랬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미리암을 따라가게 한 것도 야 따라가봐 어떻게 되는 건가. 근데 만약에
그냥 던졌으니까 아유 뜻대로 되겠지 하고 집안에 있었으면 그렇지 않았겠죠. 근데 요게밭은 끝까지 자식에게서 눈을 띄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야지 돼요. 그리고 신명기 6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쇠마라고 이야기하는 곳에서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신명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271쪽입니다. 4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7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그러니까 요게벳도 결국은 뭐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하기 이전에도. 근데 실제 은혜는 언제 작동이 됐어요? 에덴에서 아담이 범죄하자 즉시 은혜가 작동을 한 거예요. 범죄하고 3장에서 바로 가죽옷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벳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젖대기까지 양육해요. 제가 지난주에는 가정하에서 제가 그랬죠. 3년 만에 젖겠습니다. 데려가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직도 젖먹고 있어요. 5살인데도 그래도 얘가 아직 철이 없는지 계속 젖달라고 하네요. 7살까지 데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동안에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 키워봐 보세요. 3살, 4살, 5살 되면 할 말 다 하고 알 거 다 알아요. 표현하는 능력이 어른 같지 않아서 그러지. 그렇게 놓고 애굽에 들어가서 왕자가 돼갖고 왕자의 지위로 살면서 내 집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유무집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하죠. 그러면은 유무집에만 가요? 레위 제사장이 있고 아브라함도 제단을 드렸고, 그죠? 노아도 제단을 쌓았어요. 이미 가죽옷을 입혔어요. 결국은 뭐냐면은 이삭 번제단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창세기 22장. 이미 출애굽 들어가기 전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러기 그 이전부터 사실은 제단이라는 개념, 번제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식적인 공적인 대표자 대제사장이 아니라 각 가정의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양을 잡아요. 어떻게 잡았죠? 각 가족대로 잡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각 가정의 가장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요게벳뿐만 아니라 그 남편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쳤고, 왕자가 되고 나서도 이스라엘의 유력자들을, 각 가정의 제사장들, 또 아니면은 유다 지파의 자손들, 각 지파의 어른들 찾아다니면서 이스라엘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을까라고 하는 걸 다 알고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득 4대 말에 40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고, 또 본인 마음도 40이 되면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에 일어난 거죠. 그렇게 가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애굽에서 미디안으로 도주를 합니다. 자, 애굽에서 미디안으로 도주를 하는데, 이제 레위, 이제 아론, 모세 이렇게 하는데, 이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을 해요. 미디안이 도망을 하는 거를 이미 예정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에베소서에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성경을 보면은 내가 1950년대에 태어났지만 이미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예정이 돼 있던 걸 알아요. 예정은 그렇게 아는 것이지 누가 예정돼 있어 안 돼 있어를 아는 걸 알아요.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권세의 주권으로 어떻게 하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모세가 이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요. 근데 왜 미디안은 언제 생겼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미디안은 언제 생겼어요?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위에 여기다 쓸게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 여기에 이제 12 아들의 레위가 들어간 거예요. 레위, 유다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결혼을 해서 살다가 이삭을 낳고, 그리고 나중에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요. 오늘 읽었던 창세기 25장. 자, 이거 읽었던 거 마저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모세가 그렇게 각 가정의 어른들, 제사장들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걸 배웠을 거예요. 아담의 가죽 옷도 있고, 노아가 방주에 역청을 칠하고 살아나서 나중에 제단을 쌓았고 하는 아브라함의 제단도 있고 야곱의 제단도 있고, 이미 이들에게는 번제라는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0장 또 신명기 33장 가게 되면은 레위 지파에게 가르쳐요. 이제는 대표적으로 제사장 제도를 만들어 줄 테니까 백성에게 가르쳐라. 그럼 저도 이제 부담되는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목사로 설교를 하고 그러지만 내 자식들에게는 누가 가르치지? 그래서 권사님이 카메라 사 주신 걸 갖고 녹화를 해갖고 유튜브로 올리는 거예요.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매주 확인을 하고 물어봐도 대답은 막 똑같이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죠. 근데 이 신명기 뒷부분에 가게 되면은 모세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무엇을 노래로 가르쳐서 줘요. 나는 30년, 40년 전에 불렀던 나오나 노래도 가사가 탁 튀어나오면 그 뒷절을 대충은 알아요. 많이는 안 불러봤지만. 노래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노래로 가르쳐 줘서까지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곁길로 빠지기 시작을 해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란 말이에요. 애굽의 왕자의 삶이 있는데 네 번째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왕자로 살면서 애굽의 문화도 또 삶도 그리고 칼도 전쟁도 많은 걸 하지만 결국은 성장하면서도 어머니 요게백에서 배운 이스라엘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다섯 번째, 40이 되면 미디안 광야로 도주하게 만들어요. 만약에 모세가 딱 때렸는데 그놈이 안 죽었어. 그러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안 가지요. 어쩌다 때렸는데요. 뭐 이 정도인데 그 예전도 우리만 성경만 법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 애굽도 바로의 법에도 살인자 사형 이런 게 다 있어요. 그 있는 것은 이미 성경에 의해서 다 퍼져나간 것들을 그들도, 왜냐하면 노아의 세 후손 중에 후손들이니까 이미 노아의 사상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함무라비 법전 뭐 이런 것들이 이미 나온 거고,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전이 딱 등장을 하고 성경이 나오니까 성경이 그것을 뭐 뺏겼다는 둥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노아로 시작이 됐다는 걸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알고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요, 미디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놈을 여기 나누면은 애굽의 왕자로 만족해서 살고 그러면서 이중적인 생활을 할 것이다. 마음은, 입술은 하나님 이스라엘 하지만 또 궁에 돌아가면은 잔치도 벌이고 칼도 휘두르고 이렇게 하면서 딴짓도 많이 할 것이다. 이놈을 쫓아갖고 미디안 광야로 보내야 되겠구나. 그렇게 사실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 4장에서는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인도로 이렇게 하지만 마가복음 마가는 성령이 광야로 몰아냈다, 예수님을. 가지 않으면 안 될 형편으로 만들어요. 모세도 도주할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딱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서 40년을 보내면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권세, 명예 이런 거 다 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에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렸듯이 모세도 거기 가가지고 애굽에서 있던 거 모든 거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재물도 가져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다 부질없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겁니다. 미디안 땅으로 도주를 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이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예정해 놓은 예정이었다. 여러분 자료 뒷면 그 도표입니다. 모세의 미디안 도주입니다. 자, 제일 왼쪽 편으로 보면은 제가 형광펜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놨어요. 데라,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 있어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은 족보를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이고 하란은 70세에 난 것으로 여겨져야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70세가 되고 아브라함은 그 130세, 데라가 130세에 난 걸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결혼을 해서 이삭을 태어나고 이렇게 살아요. 이제 아브라함이 출생 연도가 2166년도예요. 성경을 거슬러서 올라가서 계산을 하면은. 근데 사라가 몇 살에 죽냐면은 127세에 죽습니다.
100세에 이삭을 낳고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는데 127세에 죽었으니까 37년을 더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몇 살이겠어요? 100살 37이니까 137세가 되죠. 137세 노인이 자식을 여럿을 낳은 거예요. 창세기 25장에 있는 대로. 근데 그 연대를 계산을 하면은 2166년도 출생된 아브라함이 137세 때가 BC 2029년이에요. 그런데 자, 모세가 출애굽시킬 때가 몇 년도라고 그랬죠? 출애굽 연도 1446년도. 이거는 무조건 외워놔야지 돼요. 1446년도인데 이때 1446년도에 모세가 몇 살이었어요? 80세였어요. 그럼 모세가 40세면은 1486년도인가 돼야 되죠. 그죠? 40년 거꾸로 올라가니까 1486년도가 돼요. 2029년도하고 요 차이를 따지면은 500여 년이 넘어가요. 계산기를 들어보니까 543년이 돼요. 그러니까 543년 전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죽고 사레가 죽자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바로 1, 2년 상관이겠죠. 그두라라는 여인을 취해가지고 미디안을 낳게 해요. 그 미디안 종족이 나중에 재산을 줘갖고 다 내보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광야, 그 밑에 광야, 미디안 광야에 살면서 미디안 종족을 아브라함 후손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40이 돼갖고 딱 도주할 때 어디로 가냐? 미디안으로 가면서 500여 년 전에 모세가 도피할 장소를 미리 딱 만들어놔요. 그리고 이도로에게 누구를 준비시켜요? 십보라를 준비를 시켜요. 이 기가 막힌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경에는 탁탁탁탁 다 들어맞게만. 왜 갑자기 모세가 미디안으로 갔지? 이 개념이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라고 딱 해놓고 아내 사라가 죽자 그두라를 맞이하고 그리고 그 그두라가 죽고 나자 바로 사라가 죽자 그두라 맞이하고 그리고 여러 아들 중에 미디안 그리고 그 밑에 십보라 모세하고 결혼하게 하고 그렇게 하다가 40년간 80의 애굽에 가서 출애굽 인도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아브라함과 사레로 이삭, 리브가하고 야곱에게서 셋째 레위, 아론, 모세 그리고 결국은 제일 우측 하단부에 누구에게로 가요? 예수에게로 가요. 이게 성경 족보의 전부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유다, 다윗 나와 있는데 그 다윗 이야기가 언제 나와요? 사무엘상에 다윗 이야기가 나오지만 상하에 이미 룻기에서 이미 유다 다말로 인해 가지고 다윗에까지 족보를 미리 딱 만들어 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의 역사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 따른 사람, 안 따른 사람, 혼나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이거의 기록이에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기도원의 기도, 삼손의 여기에 자꾸 매인단 말이에요. 물론 그 과정을 알면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진짜 알아야 될 큰 뼈, 이걸 우리가 탁 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2장을 제가 추가로 뒤에다 넣어놨어요. 그 왜 넣어놓는지 아세요? 그 위에다가 연필로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려보고 마지막 뒷면에 있는 그 성경 말씀 다 적어놓은 것은 꼭 찾아가지고 성경에다가 형광펜 제가 다 드리죠. 표시하세요. 그 뒷면에 아브라함 가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데라 왼쪽에 아브라함, 사레 옆에 하갈, 사레가 죽고 그두라. 그러니까 쭉 내려오죠. 그리고 왼쪽 밑으로 내려오면 그두라, 이드로 이름이 르우엘하고 2개로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이제 십보라, 모세. 그리고 이제 야곱의 자식들 첫째, 둘째, 셋째 레위, 넷째 유다. 근데 셋째 레위에게서 아론, 모세 낳고 결국은 누구로 나가요? 끝 부분에는 세례자 요한. 세례자 요한은 예수 증거. 유다로 말미암아 다윗 룻기 4장 18절 22절에 다윗까지 증거를 하죠. 그리고 남유다 고생 중에 사실은 로마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왜 로마를 만들어야지 돼요? 로마가 강대국이 돼서 전 세계를 제패하고 세상의 모든 학문과 모든 지혜가 다 로마로 다 모였다가 그 가운데 주님이 들어가고 사도들이 거기서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 로마로 말미암아 전 세상으로 예수의 복음이 퍼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일생을 정리하면은 40세까지 요게벳, 그리고 40세부터 80세까지 미디안에 가서 있었다. 미디안을 하나님이 미리 얘기를 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80세부터 120세까지 죽기까지의 과정은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또다시 이제 공부를 해야지 됩니다. 물론 거기는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은 다시 겪고 싶어요? 안 겪고 싶어요? 안 겪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가끔 그런 얘기해요. 내가 만약에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갖고 30대로 거꾸로 시간만 돌려준다면 나는 이렇게 안 살아. 물론 저도 가끔 내가 만약에 이런다면 나는 진짜 이 길로,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30년 전으로 돌려줘도 그때 맞이하는 시간이 오늘의 경험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새로운 경험이에요. 강한 자에게는 강한 상대를 붙여줘요. 약한 자에게는 약한 상대가 오고. 그러니까 내가 강한 자가 돼갖고 과거로 돌아간다 해도 결국은 나보다 더 강한 자를 붙여갖고 필요에 따라서는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칼에 맞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시 거꾸로 돌려줄까요? 그럼 못 갑니다. 나는 싫습니다. 왜 그 고생을 왜 또 해야 돼요? 여기서 만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가요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우연히 꽃길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 전유진이라는 그 여고생이 이 노래를 불렀는데 다른 사람이 원곡자예요. 근데 이 노래를 불렀는데 가사를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조사를 했죠. 다시 돌아가라 하면 싫어요. 난 못 가요. 비단옷 꽃길이라도 이제 다시 사랑하네요. 몰라서 걸어온 그 길 알고는 다시는 못 가. 난 가사가 딱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전에 다시 가라고 그러면 나 진짜 못 가. 그러니까 나도 직장 생활 하다가 늦게 목사가 돼갖고 이제 23일 내일 모레가 딱 여기 와서 10주년 되는 날이에요. 내년 말에 은퇴입니다. 그럼 야 나는 너무 짧았어. 나 다시 돌아가고 싶어. 근데 한편으로는 아이고 그럴 필요 뭐 있노. 이게 하나님이 내게 준 복인데 여기까지 만족을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철로 역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어떤 길을 어떤 마음으로 갈 건가를 여기서 타부지게 마음 먹고 출발해야지 돼요. 에베레스트 산을 1000번 오른 사람도 딱 하는 말이 있어요. 제일 어려운 거는 대문 열고 나가는 거, 자기 집 문지방 넘는 것이다. 왜냐하면 출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출발할 때 어떤 마음을 갖고 했느냐에 따라서 다음의 상황이 달라져요. 어떤 미술 선생이 있었어요. 도화지를 절대로 2장 이상 못 쓰게 해요. 1장 이상 못 써요. 1장만 딱 쓰고 한 면만 쓰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뒷면을 허락을 해요.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들 연필로 뭐 이렇게 하잖아요. 지우개를 절대 못 쓰게 해요.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어요? 처음부터 집중해서 생각해서 또 하고 해갖고 연필을 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러다가 찍고 다음 페이지 하나 또 남기고 해갖고 화첩 하나가 아니라 1시간 안에 다 써버리는 거예요. 지우개가 달아갖고 지우개 똥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절대 그것을 못하게 한 미술 선생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배운 학생들은 무엇인가를 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하고 어느 길로 갈까,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를 곰곰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도 40이 되매라고 하는 것도 사실 나름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차이가 있어서 그러죠. 저도 여기 와서는 큰 꿈을 꿨죠. 근데 너는 그냥 이게 네게 좋은 거야. 이게 네가 먹을 만한 상이야. 이렇게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성경은 고차원의 지식을 요구하지 않아요. 성경이 고차원의 지식을 이야기를 한다면 학교에서 머리 나빠갖고 공부 못한 사람은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뭘 이야기를 해요? 죄 있느냐 없느냐 이 한 가지를 묻는 거예요. 그것 한 가지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고차원의 지식을 이야기해갖고 신대원 다니고 그 다음에 신학 박사 되고 신학 박사 되고도 복음 몰라갖고 엉뚱한 학문으로 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니고데모는 어땠어요?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선생이었어요.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했어도 브리스길라 못 만났으면 그냥 그대로 지옥 갈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땠어요? 그 지식이 아니라 겸손함과 내가 하나님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산기도 가자고.
산기도 가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몽골에서 유학 온 친구가 그 얘기더래요. 우리나라는 산이 없는데 하나님 어디서 만나요? 하나님 어디서 만나요? 출애굽기 25장에 내가 너와 만날 곳 지성소. 하나님은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새벽기도, 철야기도에서 통성기도 막 소리 지른다고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한국 교회는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많은 교회도, 미국도 그래서 회개운동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그 개혁주의를 개혁을 한다는 말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속지소로 가야 되는데 속지소로 안 가고 소나무 뿌리를 잡고 예수를 만나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이런 엉터리가 있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사랑하지, 자식이니까 탕자가 돌아오고 그 꾸정물에다가 냄새나도 끌어안고 키스하고 그러는 것이지, 자식이 아니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앙을 바로 가져야 되고, 곁길로 빠지면은 절대 안 됩니다. 오전 설교는 이것으로 하고 그냥 이어서 우리 권사님 취임에 대한 제가 축하 말씀과 권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 앞으로 나오시죠. 앞자리 앉으셔서 사도행전 한번 읽고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221쪽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221쪽. 다 찾으셨죠? 같이 읽읍시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치더라. 뭔가 맞는 말을 하긴 했는데 브리스길라가 보기에는 1%가 2%가 부족한 거예요. 그 부족함이 있으면은 100%가 안 돼요. 지금 이런 98%, 99%의 종교자들, 종교학자들이 이 땅에 넘쳐납니다. 근데 더 감사한 것은 그것을 보고 깨달은, 아는, 분별하는 브리스길라가 첫 번째는 대단한 사람이지만, 아볼로가 브리스길라가 이야기하는 걸 듣고도 그걸 받아들인 마음이 더 귀한 거예요. 근데 더 감사한 것은 그런 아볼로에게, 그 아볼로가 체면이 깎이지 않게, 남들에게 흉 안 되게 가서 바른 말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라고 자기가 먹은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들었을 때, 그걸 풀어 들었을 때, 그래서 나중에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로 가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브리스길라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여러 여인들이 등장을 해요. 물론 이삭을 낳은 사례도 있고 여러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 리브가를 꼽고 싶어요. 왜냐하면 리브가는 대단한 일을 했어요. 리브가는 야곱과 에서요, 이삭, 리브가, 여기서 이제 둘이 나잖아요. 먼저 에서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뱃속에서 쌍둥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미 야곱에게 장자권이 가는 걸 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에서에게 내가 널 축복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리브가가 듣고 어떻게 해요? 이야기를 듣고 야곱아 이리 와. 야곱을 누구를 만들어요? 야곱을 누구로 만들어요? 야곱을 에서로 만들어요. 제주꾼이에요. 야곱을 에서로 만드는 거, 이게 성경의 키포인트예요. 내가 예수가 된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와 같이 보여야지 되는 거예요. 물어요, 이삭이.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버지 아들 에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놀랍죠? 왜 야곱이 에서라고 그래요? 에서가 되지 않으면 축복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요. 뱃속에서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거 돼 있는 거를 얻는 방법이
이 안으로 들어가서 얻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요한이 와서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볼로는 요한만 알고 있는 거야. 아마 아볼로가 이때 당시 있었으면 에서만 계속 부르짖었을 거예요. 에서가 가서 힘으로 열심히 내가지고 사냥해오고 음식 만들고. 근데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누가 알아요? 요 양반이 아는 거예요. 양을 어디서 잡아요? 우리 안에 있는 걸 잡는 거예요. 이 미리 예비된 것. 여기는 뛰어다니면서 잡는 것. 차이가 있어요. 들로 산으로 재빠르게 뛰어다니고 열심도 들어가요. 물론 열심도 있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죠? 나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할랍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잡아올 테니까. 아마 잡아갖고 자기가 아마 요리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안 나오지만. 근데 이야기를 딱 듣고 어떻게 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도대체? 임마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네가 요 안에 있어. 네가 해서지. 성경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권사님이 비디오 카메라 헌물 하고서 제일 첫 번째 설교가 제가 야고과에서 그때 그게 딱 맞아 들었는지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흔히 하는 말로 내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내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죄의 문제 당신만 내가 예수가 돼야지 돼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가 돼야지 돼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내가 아담이 허리에 있던 아담이 됐었을 때 내가 죄예요. 모든 죄와 불법을 하는 불법은 범죄예요. 모든 죄와 하는 그 죄는 죄 자체, 콩 자체를 이야기. 콩에서 콩이 나온 거예요. 팥에서 팥이 나오는 죄인에게서 나온 죄들을 이야기를 하는, 그 죄는 죄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리브가가. 어쩌면 성령의 인도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미 예비된 양, 염소, 무엇이든지 이미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예비해 놨다라고 하는 그걸 잡아갖고 아버지 입맛에 딱 맞게 삼위 하나님이 협의해서 이미 어떻게 했어요? 가서 번제 드려 이사 양 준비해 놓고 잡아서 모든 것 다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협의했다. 영원전에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라합도 정탐꾼 받아들인 건 뭐예요? 거기 온 살문이 젊고 강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하는 게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살몬하고 결혼을 해서 보아스 낳고 보아스를 나중에 루시 만나고 이 여인들이 굉장히 많나요. 성경은 특히 마리아 남자하고 합방하지 아니하고 아기 낳을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를 딱 그냥 믿은 거예요. 마리아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이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성령의 인도로 우리 그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은 자색 장사, 자색 옷감 장사. 자색 옷감 장사는 굉장히 부자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교회 섬겼던 이런 사람도 있죠. 사마리아 여인도 나오죠. 목이 마른 걸 자기가 길러 나가는 열심 나름대로 있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가가지고 너 뭘 때문에 여기 와서 목이 말라서요? 내가 주는 물? 아까 얘기를 드렸듯이 그러면은 그거 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그 안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받아 먹었을까요? 예수님이 주는 물. 나중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할 때 아수르가 와가지고 다른 나라 백성들을 거기다 집어넣고 혼혈민족을 만들어요. 그래서 유대민족에게 아이고 저놈들, 튀기들, 잡종들 그러니까 멸시를 받게 만들어요. 멸시를 받는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갔으니까 우리도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있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일본에 어느 목사가 유명한 목사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바람을 펴가지고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아버지도 죽고 그 엄마도 죽었어요. 5살 때. 근데 그 할머니 밑에 가서 크다가 나중에는 할머니가 더 늙으니까 원래 아버지의 본처 있는 그 밑에 들어가서 본처가 낳은 자식들하고 어울려갖고 사는데 맨날 따돌림 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10몇 살 때 미국에서 온 시민 선교사들이 그 전도를 하면서 뭐 하나님 믿어라 뭐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12살 때 집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다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되지. 여차하고 그래갖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너 누구야?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항상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그 가가와 도요 이코라고 해서 일본의 우찌무라 간주하고 양 어깨를 마주하는 아주 훌륭한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신학교를 가요. 신학교를 가는데 어려운 형편에서 컸는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폐병이 많았잖아요. 그 사람이 1880 몇 년도인가 태어나요. 폐병이 걸려갖고 학교에서 정학당해요. 그러다가 돌아다니다가 어느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 교회도 우리 교회하고 비슷한 모양이라 5년 동안 성도가 한 사람이 없어. 성도가 자기 마누라하고 자기 자식이야. 5년 동안 설교를 하는데 한 청년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예배드리고 밥을 같이 먹는데 밥상에다가 피를 토한 거예요. 그래도 찾아온, 그래갖고 사정 들어보고 열심히 몇 년 동안 성경을 가르치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친구가 병도 낫고 신학교도 가고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훌륭한 여인들도 많이 있지만 브리스길라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아볼로가 설교한 내용이 맞다 틀리다, 좀 더 깊게 들어갔으면 좋겠다가 생각이 났겠어요? 자기도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학교 가면 숙제 내주고 뭐하고 마도 그 학교 숙제하기 그거 이상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딱 덮어놓고 주일날 다음 주일날 온다고 해서 은혜가 되지 않아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간절히. 왜 야곱이 쫓겨나면서 돌베개 베고 사닥다리 꿈에 보이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이제 가면 어디로 가지? 누구에게로 가지? 가서 어떤 일을 닥치지? 돌아오다가도 내가 지금 가다 형을 만나 형이 나를 죽일 건데 온갖 하나님 한 분에게만 매달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에게 그것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은 브리스길라와 같은 권사님이 꼭 되셔야지 됩니다. 브리스길라가 말할 때 조리 있게 말했을 것이고 아볼로가 불편하지 않게 말했을 것이고 또 아볼로가 말한 것 중에 이런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또 있어야지 됩니다. 또 하나는 로마서를 쓴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로마서 16장에서 누구누구에게 감사해라, 누구누구에게 안부 전해라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이제 브리스길라도 등장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겐그레아 교회 일꾼에 있는 자매 베비에게 먼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찾아볼까요? 그럼 그 뒤니까 로마서 16장입니다. 1절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를 베비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3절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게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11절입니다.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그 중에 나기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오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이야기예요. 저도 자식들 때문에 늘 기도 제목입니다.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도 다 그럴 거예요. 근데 특히 권사님은 이 자식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함께 갑시다라고 하는 것들이 돼야지 됩니다. 내가 15일 날 가정의 날 들어서 지난 월요일 날 카톡으로 한참 길게 아이들에게 어쩌고 쭉 써서 보냈는데 한 놈도 대답이 없어요. 신앙을 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딱 했는데 제가 이제 내일은 이제 일주일 지났는데 아무도 응답이 없구나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이제 올리려고 그래요. 그만큼 애달픈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그 신명기 6장도 읽었고 우리가 4장도 봤지만 어린 자녀에게 가르치라라고 해서 가르치는 모습이 있어야지 됩니다. 요즘에 아이들 가르칠 때 코칭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감해주고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니? 선택권을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아이들 능력이 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감정 코칭이라는 걸 쓴 사람은 그 책을 팔아먹기 위해서 계속 감정 코칭을 주장을 해요. 근데 어느 한 사람이 어느 교수가 나와가지고 그거 갖고 안 된다. 어떤 때는 그냥 해. 딱 부러지게. 갖다 그냥 딱 멱살 잡고 그냥 해. 그 오은영 씨도 보면 하다가 안 되면 손 딱 잡고 못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때는 반강제적으로 시키기도 해요. 근데 어른이 되면 반강제적으로 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호수가 자식을 낳고 그러면 아이 때부터 그걸 가르치도록 시켜야지 됩니다. 나기수의
가족 중에서 신앙 안에 있는 사람에게 무난하라라고 하는 것. 신앙은 개인의 몫입니다. 누구하고 함께 가는 것도 아니고, 옛날 사람들 그랬어요. 나와 좀 교회 좀 그러면 나 마누라 치맛자락 잡고 갈 거야. 근데 그렇게 가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개개인별로 가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열심히 살지만 빈손으로 가는 것도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온 속담은 아니에요. 외국에서 나온 건데,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유럽에서 나온 말이에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열심히 쌓고 많은 걸 해놓지만 빈손으로 가는 것도 분명히 알아라. 저는 이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되고 재미있게 하고 뭔가 좀 묻어가고 평안하고 웃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사실은 그걸 못해요.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걸 네가 똑바로 안 하면은 그 사람이 잘못되면 핏값을 나한테 찾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죽으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가 받은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한편으로는 문지방을 넘는 거예요. 에르베 산을 가기 위해서. 그걸 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지 돼요. 내가 무엇을 먹고 살 건가를 꼭 기억을 하셔야지 돼요. 옛말에 그냥 송충이는 뭘 먹는다고 그래요? 솔잎만 먹는다고 그러죠. 그럼 그 말은 조금 별로 안 좋은 듯한 많이 가져요. 송충이는 솔잎만 먹고 이렇게 하면서 비아냥거리 말도 하긴 하는데, 중국에 팬다가 있어요. 팬다는 뭐만 먹어요? 대나무 잎만 먹어요. 옆에 다른 거 다 있어도 아무것도 안 먹어요. 아니 그 곰이 어떻게 그 힘도 세고 그러는데 대나무 잎만 먹어요? 코알라는 뭐만 먹어요? 코알라는 유칼리라고 하는 나무의 잎만 먹어요. 자기가 먹을 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바꿔 거꾸로 물으면은, 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나무 잎만 먹는 곰이 있어요. 그럼 그 이름은 뭐예요? 팬다. 코알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유칼리스라고 하는 그 잎만 먹는 걸 보면은 뭐가 돼요? 코알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옳게 먹으면은 그 사람이 예정된 성도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무엇을 먹느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를 보고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하다못해 짐승으로도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요.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권사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제 1호 권사님 어떻게 사셔야지 돼요? 스스로 깨우쳐야지 돼요. 우리 속담에 옛말에 뱀이 스스로 껍질을 벗지 못하면 그 뱀은 죽는다 그랬어요. 스스로 내 힘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단둘이 관계에서 내가 그걸 벗어야지. 저는 그걸 도움을 주는 역할에 불과해요. 누가 말씀을 넣어주니까, 누구에게 세례 받았으니까, 이게 현대교회의 잘못이에요. 엄청난 잘못입니다. 지금과 같은 세례 교인으로 천국 갈 수 있다면은 저는 돈 줘가면서 세례시켜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는가, 그걸 꼭 아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직분, 그걸로 사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아까 그 꽃길이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알고는 다시 못 가. 아무리 사랑이라 하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고난의 길을 그 정도 각오를 하고 가야지 돼요. 이게 직분자의 의무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직분자를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안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준혜 씨 같은 경우는 권사 투표에서 떨어져 갖고 권사가 안 되고 나중에 이제 목사 사모가 돼 갖고 이렇게 하고 그러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먹어야지 돼요. 먹어본 것과 바라본 것하고는 달라요. 비행기를 타볼 것과 하늘의 비행기를 바라본 것과 달라요. 그래서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지 맛이 난다, 그렇게 한 거예요. 성경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지금은요. 널려 있는데도 엑기스가 뭔가, 성경이 진짜 나에게 주려고 하는 게 뭔가, 사람들은 그걸 안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뭔가 이뤄놓으면 이건 내가 세운 교회야, 이런 거, 나 이런 열심으로 했어, 여기 매여 사는 거예요. 헛된 것 과감히 버리고 진짜 브리스길라와 같은 권사님 1호, 2호 다 되셔야지 됩니다. 사실은 제가 그 강권사님 1호 한 분으로 제가 은퇴할 줄 알았더니 제가 권면하면서 한 분이 더 오셔가지고 감사하게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만날 때 나 진짜 부끄러움 없이 살았습니다. 내가 말재주가 있든 없든
나름대로는 하나님과 단둘이 대화하며 이야기하고 남편 위해 기도하고 자식 위해 기도하고 또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 신학교 가고 안 가고는 둘째 문제예요. 그건 우리가 제가 어느 신학교 졸업한 친구하고 잠깐 얘기를 했어요. 신학교가 아직도 불과 구름 기둥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더라. 그러니까 알더라고요. 얼마 전에 졸업한 친구예요. 자기도 그 동산을 지나가다 봤는데 웬 냄새가 이리 나는지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하는 그것을 그러고서 왜 그 사람들이 여기로 왔는가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한 권사님 그리고 건강한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바른 길 가는 권사님 되시기를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